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불을 거의 다 끈방해서 성경 한 권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오래 믿고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도 어느 날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오늘 그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품은 채 그대로 오래 있으면 사람은 고난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혼자인 것처럼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괜히 날카로운 말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인지, 부산인지, 혹은 멀리 외국인지요. 그곳에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도 함께 적어주십시오.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의 글을 보면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 72살 된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을 드시고 난 뒤였는데 식탁 위에는 아직 물기가 마르지 않은 숟가락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실에서는 오래된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사님이 한참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 말을 잊지 못합니다. 믿음이 좋은 척하고 싶지만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성경을 읽고도 한 줄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말 한마디는 몇 달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되풀이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막막함 한가운데에서 성경은 뜻밖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었더니 문제가 즉시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가구가 그대로 있어도 불을 켜면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어느 날 로마서 8장을 읽다가 한 말씀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법을 찾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제 연약함이 마음에 걸리던 때였습니다. 그 아픔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것도 건성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기도의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모든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주님,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천천히 보았습니다. 앞뒤를 오가며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방향을 로마서 8장 안에서 네 가지로
묶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고난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사님에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사님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것밖에 안 보입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만 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픈 곳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곳만 생각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이 했던 말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장차 올 영광은 멀게 느껴지고 오늘의 아픔은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습니다. 믿음은 왜 그렇게 쉽게 아래로 떨어질까요? 분명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다시 고난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지금 당장 아픈 일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떨어지는 마음을 어디로 다시 올려놓으시는지 로마서 8장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헬륨이 들어있지 않은 풍선을 손바닥으로 툭 쳐서 위로 올리면 잠시 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다시 내려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내려옵니다. 믿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다시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옵니다. 자녀에게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듣는 순간 또 떨어집니다. 사람의 차가운 말 한마디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까 붙잡았던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늘 믿음이 높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고 나서도 걱정을 다시 주워듭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해놓고 1시간 뒤에 똑같은 문제를 붙잡고 속으로 계산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76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손목에는 하얀 환자 팔찌가 채워져 있었고 머리 위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비닐 의자 끝을 손으로 꾹 잡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픈 것밖에는 안 보여요. 기도해도 자꾸 그것만 보여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통증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자녀 때문에 속을 썩는 부모에게는 그 아이의 문제 하나가 인생 전체처럼 느껴집니다. 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은 통장 숫자가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모른 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아픔을 인정하게 한 뒤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을 보게 하며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작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고난을 압니다. 아픔을 압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저울 한쪽에 놓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타내실 영광을 다른 쪽에 놓아보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저울 한쪽에는 무엇이 올라가 있습니까? 병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배우자와의 오래된 상처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보는 슬픔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옆에 하나를 더 올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우리는 자꾸 고난 하나만 저울에 올려놓고 그것이 인생 전체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다시 말씀을 올려놓으십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권사님이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은 믿어보고 싶어요.
지금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귀하게 들렸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큰 소리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믿습니다. 보다 믿어보고 싶습니다. 가더 정직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연약한 마음도 붙드십니다. 그러니 풍선이 내려오면 다시 툭 쳐 올리십시오. 나는 고난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시 내려오면 또 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이 있다. 또 떨어집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올립니다. 어떤 날은 풍선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환경이 곧바로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고난이 갑자기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내 시선이 조금 달라집니다. 고난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의 고난만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장차 올 영광을 믿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을 오래 기다리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기다림이 단순한 억지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일이 되면 전혀 다릅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자녀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몇 주 풀리지 않는 관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몇 년은 말처럼 짧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다리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지치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올라옵니다. 이제는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지 않습니까?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마디 쏟아내고 싶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오해했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확인시키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침묵해야 할 때 말을 해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든 적도 있고 기다려야 할 때 조급하게 움직였다가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인내를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싸움을 끝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을 가벼운 말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아시는 듯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이미 손에 잡힌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붙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눌리고 눌리다가 어느 날 터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상대를 수십 번 심판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인내를 조금 다르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예수님께 힘이 없어서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못하셔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멈춥니다. 이른한 살된 한 집사님이 가족 문제로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화면에는 길게 써놓은 문자 한 통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는 손등이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안 보내세요?
그 말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한참 화면을 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지금 보내면 내가 이기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가족은 더 멀어질 것 같구나. 그 말을 듣는데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하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나를 구하려고 할수록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상처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당함을 침묵으로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명백한 잘못 앞에서는 분명히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상처받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 번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약해서 생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선택한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배우면 기다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권리를 맡기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물론 저는 항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말한 적이 많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맡겨놓고 다음날 다시 따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날에도 십자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오늘 넘어졌지만 다시 배울 수 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꼭 한마디 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소식도 없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기다림 한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배우다 보면 이상하게도 마음 안에 공간이 조금 생깁니다. 상대가 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을 공간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견딜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방향입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참음으로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제 조급함보다 십자가를 더 크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다림보다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참고 기다려준 바로 그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릴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왜 그렇게 오래 아플까요? 낯선 사람이 던진 돌보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마음은 훨씬 깊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선의 재료로 붙드십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니 실망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다릅니다. 오래 함께한 친구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교우, 믿고 일을 맡겼던 사람, 내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돌아서면 마음속에서 자꾸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그 질문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는 마음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더 아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셨고 곁에 두셨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전 찬송의 한 구절처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라는 말이 마음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싫어서 우는 밤 믿었던 사람이 미워져 잠들지 못하는 밤을 주님께서는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74살 된 한 집사님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크게 틀어진 뒤 몇 달이 지나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식탁에 앉아 오래된 휴대전화 화면을 계속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 읽은 문자였습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방바닥 아래에서 낮게 울렸고
식어버린 보리차에서는 희미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아직도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 힘드십니까? 집사님이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예, 솔직히 아직 손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미워하는 시간은 조금 짧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귀하게 들렸습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기억을 지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시간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저도 배신을 당하면 금방 용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아주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모순된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상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된 것 같고 지나온 실패와 아픔이 모두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아픔 한가운데에 로마서 8장 28절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저는 모든 것이라는 말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좋았던 일만이 아닙니다. 성공했던 일만도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과거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도 있습니다. 나를 울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울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대로 선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선이라고 바꾸어 부르시는 분도 아닙니다. 상처가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까지 붙들어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배신은 배신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아픔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문장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는가? 저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제 사랑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이 말씀 앞에 앉아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내 사랑의 크기만 들여다보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를 불러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붙드실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고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나면서 제가 사람 아픈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상처 속에서 사람을 더 깊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전에 쉽게 판단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내가 울어봤기 때문에 우는 사람 옆에 오래 앉아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문입니다. 성령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이 정말 어려워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배신처럼 한 사건으로 지나가는 아픔이 아니라 10년, 20년 가족 전체를 붙잡는 고통 앞에서도 과연 우리는 선을 이루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지속되는 고통 앞에서는 로마서 8장 28절도 때로는 너무 멀게 들립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같은 문제를 품고 살아온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에 78살 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마음의 병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이 보기에도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불안해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약 봉지를 여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겨울이면 작은 방창문에 물방울이 맺혀 아침 햇빛이 흐리게 번졌습니다. 그 시간을 가까이서 견딘 가족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분이 한참 말을 못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힘든 것도 힘들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 참 솔직했습니다. 고통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일 나아질지 10년 뒤에도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을 오래 지나면 믿음 좋은 사람도 지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쉽게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고 제가 약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래 기다리는 문제 앞에서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왜 하나님이 조금 빨리 일해 주시지 않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어느 날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갑자기 넉넉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돌봄은 계속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가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순을 넘기고 70을 지나면서 이상할 만큼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전에 불안이 밀려오면 가족을 붙잡고 같은 말을 반복하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찬송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성경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어서 따뜻한 바람과 함께 아카시아 향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가 천천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같이 계셔서 괜찮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가서 한참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다 나아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서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셔서 괜찮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이라고 하면 먼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 갈등이 끝나고 원하는 결과가 오는 것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그것보다 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전에는 미워했던 가족을 다시 품게 됩니다. 자기 고통만 보던 사람이 다른 아픈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려움을 지나면서 가족들이 하나씩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어떤 이는 간절해서 기도했고 어떤 이는 답답해서 예배당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한 사람씩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했습니다. 오래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사람은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그 아픔 뒤에 성경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차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가족도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쳐서 서로 짜증낸 날도 있었습니다. 왜 나만 해야 하느냐고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돌봄이 너무 힘들어 며칠 동안 어머니 방에 들어가기 싫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지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오래 돌보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피곤함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과하게 하셨고 다시 손을 잡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루를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시간을 맞았을 때도 가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비교적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에는 오래 쓰던 작은 성경책이 가까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니 인생이 불행했다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날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날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로마서 8장 18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오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중 누군가의 마음이 아픕니까? 몸이 아픕니까?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직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이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가 원하는 결과만 선이라고 고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 아픈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선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기도의 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도 마음 한구석에 가장 무서운 질문이 남습니다. 오래된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고난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다림보다도 배신보다도 무서운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드실까? 73살 된 한 장로님이 말씀을 읽다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손에는 여러 군데 밑줄이 그어진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창밖에는 늦은 밤 빗물이 처마 끝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저는 겁이 납니다. 혹시 제가 버림받은 사람은 아닐까요? 제가 어느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고린도전서 3장을 펴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지는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자신 있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한 적도 있고 사람을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는 말씀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떠난 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당장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대목을 생각하다 보면 창세기의 선악과 앞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인간은 불순종했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에서는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 서십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전기철책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위험할 정도로 높은 전압이 흐르는 전기철조망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경고판도 붙어 있습니다. 만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경고를 무시하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대신 누군가가 그 죽음의 충격을 자기 몸으로 받아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십자가의 깊이를 이런 비유 하나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내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한 번도 성전을 더럽힌 적 없는 사람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동시에 죄 때문에 절망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도망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아픔 뒤에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선언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요? 첫째, 현재의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도록 기도하십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도록 붙드십니다. 셋째, 이해되지 않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넷째,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간구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풍선을 툭 쳐 올리십시오. 장차 올 영광이 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참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과거가 부끄러워지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붙들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죄인 같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때 십자가 앞에서 다시 말씀하십시오. 주님,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십자가를 더 깊이 배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눈물과 지나온 상처까지도 붙드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되 죄 때문에 절망하여 주님의 품에서 도망가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마음 깊이 믿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 외로운 방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과 함께 해주시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분에게 힘을 더해 주시며 오래 기다리는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환경보다 먼저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에도 이 네 가지 기도를 다시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시간 말씀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골라 짧게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다음 말씀에서는 그렇게 붙든 한 구절이 실제 하루의 생각과 말을 어떻게 바꾸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